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은 헤아려 본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고 묵상합니다. 이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또 우리가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밥 버포드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텍사스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비즈니스 경영스쿨을 수료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케이블 TV 회사를 설립해서 CEO로 아주 잘 나가던 성공가도를 달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48살 되던 해에 갑자기 삶의 변화를 받게 되는데 사랑하는 외아들이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절친한 친구 4명이 갑자기 사고로 또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충격을 받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이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일까? 하나님은 내 삶의 이 48가지의 삶을 어떻게 보실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당시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피터 드러거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의 삶을 재고하게 되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나만을 위해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삶을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변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피터 드러거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짐 콜린스라고 하는 경영학의 어떤 대부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죽기까지 평생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라고 이렇게 극찬할 정도로 이 책을 추천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 밥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그동안의 삶을 전반전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 전반전은 자기가 자기만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만 매달렸던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근데 자기 인생에 이제 후반전이 있다는 걸 또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아들이 죽고 친구가 죽은 이 삶은 내 인생의 하프타임이다.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자기 인생을 경주에 비유한 거예요. 전반전은 성공을 위해 살았다면 후반전은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전반전은 나를 위해 살았다면 후반전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전반전이 속도에 집중하고 성공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방향과 목적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쓴 책이 아까 얘기한 하프타임인 거죠. 그러니까 하프타임이라는 말은 인생의 전반부를 복귀하고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하프타임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 사람이 도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2010년에 책을 또 한 권을 냈는데 하프타임 2라고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데 원 제목은 하프타임 쇼크라고 돼 있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벌써 16년이 지났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전히 동일하다. 30대 후반부터 50대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동일한 말은,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 아무리 달려가도 여러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러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쓴다면 그것은 지금도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는 이 책을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삶을 살면서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거나 뭔가 만족이 없거나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인생에 하프타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나면 하프타임에 감독을 만나서 지시를 따르듯이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은 신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하프타임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점검 내용은,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방향,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의 삶의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치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던 시편 기자의 마음을 밥 버포드는 사실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나를 계수할 지혜를 가진다면, 우리가 살아온 날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었을까? 내가 지금 이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괜찮은 걸까? 나는 정말로 떳떳하고 만족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사실은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뭐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내 인생의 전반전을 나를 위해서만 산 전반전을 살았다면 여러분은 하프타임을 가져야 돼요. 네, 우리는 후반전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인생의 전반전만 찌고 그게 전부인 줄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반전에 있습니다. 전반전은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프타임이 지나고 후반전에 들어서서 한번 하는 실수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프타임을 가지고 후반전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 성경 기자도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저는 이 하프타임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12장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장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정복 이야기, 그 전반전을 끝내고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 땅을 분배하는 후반전 이야기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12장을 가리켜서 경첩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경첩이 뭔지 알죠? 저 문에 보면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이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쇠조각, 쇠붙이를 가리켜 경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첩을 통해서 우리는 열고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일을 돌아보고 앞에 일을 바라보는 역할을 이 12장이 한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11장 23절을 보면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 읽었지만 13장 1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맨 끝에 우리에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1장은 분명히 전쟁이 끝쳤고 땅을 다 분배했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13장을 시작하는데 13장은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아직도 얻을 땅이 너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그쳤지만 아직 정복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저자는 이 12장을 통해서 마치 바퍼포드가 얘기했던 하프타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은 땅을 다시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고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당신들의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라는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 12장에 정복한 땅의 리스트와 왕들의 리스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의미 없어 보이고 지루해 보이는 이 리스트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어떤 하프타임적인 도전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들으면 많이 유익하지 않나 하는 거죠. 첫째, 이 리스트가 어떤 리스트냐? 하나는 연합의 리스트라는 거예요. 즉 백성들에게 연합을 강조하는 리스트라는 거죠.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자는 정복전쟁 전반전을 마치고 이제 정복한 땅들과 왕들의 명단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 1절부터 6절은 요단강 동편 정복한 땅과 왕들, 그 다음에 7절부터 24절은 요단강 서편에 정복한 왕들과 땅들을 들려주고 있어요. 이것을 들려주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요단강 동편이든 요단강 서편이든 강으로 갈라져 있지만 우리는 다른 민족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의 꿈을 가지고 하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저자는 의도적으로 되새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요단강 동편 이야기까지 합류해서 지금까지의 정복전쟁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모세와 요수아의 리더십이 지금 승가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동편에서 땅을 정복한 것처럼 요수아는 서편에서 땅을 정복했어요. 요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어떻게 실현됐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7절 두 내용을 보면 모세와 요수아를 끈끈하게 본드로 엮어주듯이 지금 6절 7절은 모세의 정복 이야기와 요수아의 정복 이야기를 딱 붙여두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강조하는 건 모세가 정복에서 얻은 땅 그리고 그 땅을 취했을 때의 모세의 꿈과 요수아가 취했을 때의 그 꿈이 동일한 꿈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헌신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수아가 차지한 이 땅은 모세가 물려준 그 꿈을 이어받아서
지금 이 땅을 차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는 마치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세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을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세습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물려준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고, 요수아는 그 비전과 꿈을 그대로 승계받아서 모세와 같았던 사람으로서 이 정복전쟁에 참여했고 이 정복전쟁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세대의 숙제는 틀리고 내용은 틀리지만, 모세는 요단 동편이었고 요수아는 요단 서편이었지만 결국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건 동일한 비전에 함께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바톤을 요수아에게 넘겼고, 요수아는 그 바톤을 받아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이 바톤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들고 달려간 것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모세와 요수아가 동일하다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도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으로 세워진 사람들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요단 동편에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서편은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이 차지한 땅에 대해서,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민수기 32장에 보면 요단 동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마지막 모압에서 세렛강을 건너서 모압과 암몬 옆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만나서 전쟁을 치르고 차지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땅이 얼마나 부유하고 물이 많고 넉넉했는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이 땅에 머물고 싶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분노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백성들을 낙심시켜가지고 너희 조상들이 12정탐꾼 사건에서 백성들을 낙심시킨 것처럼 너희가 우리를 낙심시켜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분노를 합니다. 그랬더니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리더들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군사가 이스라엘 9지파 반보다 앞서 나가서 가장 앞에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분배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단 서편에서는 절대로 기업을 달라고, 우리 몫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서약을 맺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러면 너희들이 그 약속을 지켜라 하고 물려준 땅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분노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도 아닌데,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인데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이 땅에서 주저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이들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서약을 받아내고 싸움에 참여하게 만든 거예요. 요수아 1장에도 보면 1장 12절부터 15절에 요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이 두 지파 반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모세하고 한 약속을 지켜라. 너희들이 가장 앞서가서 이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서약을 맺게 하고, 두 지파 반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약속을 하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모세도 요수아도 이렇게 이 두 지파 반에 대해서 걱정을 했느냐? 결론은 그들이 하나의 백성, 하나의 나라라는 것을, 그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요수아 22장 10절로 34절을 보면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두 지파 반이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려고 해요. 근데 이 두 지파 반이 건너가다 말고 요단강 서편에서 제단을 쌓고 요단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 소문이 들리자마자 이스라엘 지파들이 군사를 모아서 저것들이 요단강가에다 제단을 쌓는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지들이 우리를 배신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그랬더니 두 지파 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단강 동편이 아닌 요단강 서편, 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다 제단을 쌓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지 않겠다. 우리가 강 저편에 건너갈 거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가 제단을 쌓은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들의 제단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왜 등장하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조금만 잘못하면 민족을 갈라나고 12지파를 깨트려버릴 분열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 정복전쟁이 마치자마자 이제 땅을 분배하기 전에 이 땅을 정보한 내용을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요단강 동편에 정복한 땅,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정복한 땅 내용을 길게 세세하게 나열해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요단강 서편과 동편이 물론 강으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는 동일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흥미롭게도 요단강 동편을 가리켜서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2장 1절, 13장 8절을 보면 요단강 동편을 가리켜서 요단 저편이라고 해요. 계속 요단 저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14장 1절을 보면 이 요단강 서편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란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뜻인데 요단강 동편은 그냥 요단 저편이에요. 마치 우리에게는 거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야, 약속의 땅이 아니야 이렇게 들리는 의미로 지금 글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이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요단강 저편 땅, 요단 동편의 그 땅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합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7 족속을 너희가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할 거야 하면서 그 족속 중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모리 족속과 르바 족속이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1절부터 6절에 보면 요단 동편의 민족 중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은 둘 다 아모리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4절 5절에 보면 옥을 가리켜 르바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땅과 르바 족속의 땅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시기로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단 동편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합류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늘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 라합이 기브온 거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방 땅 갈릴리 이하의 그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합류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죠. 결국은 이 경계를 넘어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섭리 가운데 성취해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경계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기는 1882년에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천재 건축가가 짓기 시작한 성당이에요. 근데 이 성당이 14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성당이 아주 빨리 지어졌다면 아무도 이 성당을 눈여겨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든 건축학자들이 놀라는 건 이 성당이 천재 건축가인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대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그 설계한 모습이 옛날 고딕 양식을 그대로 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옛날부터 지어지는 그 건축 양식과 건축 문화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성당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돌로 지은 성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당 안에 있는 스테인글라스가 모두가 성경, 신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다 그려놓고 있어요. 지금도 그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스테인글라스들을 보면서 성경 이야기를 찾아보는 재미가 너무 쏠쏠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토니 가우디가 이 성당을 짓는 이유가 단순하게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그는 이 성당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이 성당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축가도 죽었고 건축주도 죽었지만 후대의 시민들과 건축인들이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여전히 이 안토니 가우디의 비전을 물려받아서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이 143년이 지난 아직도 건축되지 않은 이 성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회가, 한 국가가, 한 도시가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란 말이죠.
모세가 시작했고 요수아가 아직 마치지 못한 이야기, 그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 꿈과 비전에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도 헌신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연합의 리스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결국은 이 글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리스트는 은혜의 리스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우리 삶의 은혜를 헤아려 보라는 거죠. 저자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땅의 경계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장 1절은 요단 동편의 경계, 12장 7절 8절은 요단 서편의 경계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단 서편의 경계인 7절 8절은 6민족을 언급하고 있어요. 즉 완전수가 아닌 이 6민족과 6땅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아직도 정복할 땅이 남아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지만, 이 리스트의 목적은 이 땅들을 취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리스트는 하나님이 요수아 1장에서 요수아에게 약속했던 첫 번째 내용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요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내가 주었노니 저 땅 저 대의 끝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의 경계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약속대로 그 땅의 경계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취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과 노력으로 자기들만으로 취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취한 땅이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10장, 11장에서 보면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래서 이 땅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소유다라고 이렇게 6절로 7절, 8절에 얘기합니다. 이 소유라는 단어, 헤롯샤는 야라시에서 나온 단어인데 유산, 상속, 재산 상속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당신의 땅을, 유산을, 재산을 상속해주고 물려주는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이 땅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취한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기업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세입자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 18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이 땅을 더럽히면 너희가 있기 전 주민들을 이 땅이 토해낸 것처럼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데 그 거룩한 땅의 백성답게, 은혜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신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은 은혜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이들은 지금 이 목록을 읽으면서 상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소유다, 기업이다라고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모세와 요수아가 주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리더들이 물려주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재밌는 건 신약에서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클레로노미아라고 번역을 했는데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기업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땅을 물려받고 있지만 실제로 뭘 물려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물려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땅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결국 그들이 받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기업은 우리가 노래하는 그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이 사실은 그들의 삶의 기업이고 그 기업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되새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즉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신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스트가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에 나온 리스트하고 동일한 이름들이 반복돼요. 왜? 하나님이 7 족속을 멸하고 이 땅을 주겠다 한 것처럼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12장 8절은 그 족속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이 이 명단대로 비록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이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 리스트를 헤아려보고 땅의 경계를 헤아려보면서 정복된 왕들을 헤아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되새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부동산 취했어, 우리 힘으로 취했어,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리스트의 목적은 순종의 리스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순종의 걸음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남은 땅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리스트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복한 땅들과 왕들의 목록은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께 도우심과 이스라엘의 순종의 결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리스트는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서 이미 약속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걸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왕들을 쳐서 멸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힘이 세서 능력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대적할 자가 없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의 리스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본문은 경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첩의 문을 뒤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그들이 취한 땅을 어떻게 취했느냐 돌아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다라는 것을 결국은 그들이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6장부터 11장은 요단강 서편의 정복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부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왕들 31명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1절부터 6절은 요단강 동편의 이야기를 어떻게 싸우는지는 들려주지 않지만 좀 더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묵상하게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방법을 저자가 쓰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요단강 서편에서 일어난 전쟁 정복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요단강 동편 이야기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 동편에 일어난 정복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왜? 지금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이미 요단강 동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잘 마치고 세렛강을 건너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점령하고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진을 친 때가 바로 이 마지막 정착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정착기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1장부터 4장에 보면 나와요. 근데 전쟁 기사가 무척 길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장부터 3장을 다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만 보면 요단강 서편 전쟁 이야기가 6장부터 11장에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명기를 보면 요단강 동편 전쟁 이야기가 1장부터 4장, 그중에도 2장, 3장에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요단강 서편과 요단강 동편이 너무너무 동일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왜? 무슨 얘기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는 킹스로드라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왕의 대로라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까지 오는 무역로가 있어요. 그래서 바산과 헤스본의 그 지역은 무역로가 있기 때문에 풍부한 물질적으로 부유한 곳이에요. 나아가서 거기는 요단강이 흐르고 평지가 많았기 때문에 양들을 그리고 곡식을 기르고 치는데 너무너무 풍성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들은 부유한 땅이고 풍족한 땅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고고학자들이 헤스본을 가서 탐사를 해봤는데 헤스본에는 엄청나게 많은 성들이 있었는데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여리고가 성 두께가 한 5m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헤스본은 성 두께가 9m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한 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상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바산왕 옥에 대해서는 신명기 3장에 보면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신명기에 보면 바산왕 옥은 침상이 4m 1이에요. 4m 2cm. 폭이 2m가 넘어요. 거기에서 잠자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산왕 옥을 가리켜서 르바 족속이라고 그래요. 르바 족속이란 말은 르바임이라는 단어인데 신명기 2장에 보면 르바임은 네피림 후손으로 아낙 자손과 동일한 거인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는 모압, 암몬, 헤스본, 바산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거인 족속 중에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에게 롯의 자녀들이니까 도우셔서 그 거인족을 몰아내게 하세요. 헤스본과 바산에 있는 거인족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찌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요단강 서편에서 볼 때는 헤스본과 바산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과 그리고 거인들이 사는 땅이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바산 왕과 헤스본 왕이 무너졌다는 소문은 너무너무 엄청난 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물리친 걸 우리가 듣고 심장이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브온 고민도 9장 9절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물리친 걸 보고 우리가 두려워서 당신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요수아가 계속 요단강 동편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나요? 이 왕들을 물리친 요단강 동편의 전쟁 이야기가 요단강 서편의 전쟁 이야기하고 너무너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견고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 서편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 하나를 마주했지만 바산왕 옥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명기 3장에 보면 바산왕 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성읍이 성으로 둘러싼 견고한 성들이 60개였고 그 외에 성벽이 없는 도시가 다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헤스본과 바산에는 엄청나게 큰 성벽과 성들이 무수히 많았다는 거. 오히려 요단 서편보다 요단강 동편이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동편을 차지한 거예요. 어떻게 차지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신명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헤스본 왕 시온을 차지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을 넘겨주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그들을 정복하면 천하 만민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요. 신명기 3장에 보면 바산왕 옥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넘겨주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너는 요단강 서편으로 가서도 모든 나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명기 3장 22절에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습니까?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은 모두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취했던 땅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르바임 족속을 이긴다고요? 그들의 힘으로 아낙 자손을 이긴다고요? 요단강 동편은 르바임이 있고 요단강 서편은 아낙 거인들이 있어요. 둘 다 아낙 자손과 동일한 거인 족속들이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성경은 다 동일하게 얘기하잖아요. 요단강 동편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고 요단강 서편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경첩을 통해서 그들은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순종으로 얻은 땅이 계속해서 순종으로만 얻어질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힘겨운 전투를 벌였고 아직도 힘겨운 전투를 벌여야 되지만 그들이 여전히 남은 땅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그게 아니라 이제도 동일하게 그들은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순종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돌려 얘기하면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어제의 순종이 오늘의 순종이 될 때에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리스트를 읽으면서 요단강 동편에서 헤스본과 바산왕을 물리쳤고 요단강 서편에 들어와서도 요수아를 따르면서 물리쳤어요. 모세를 따르고 요수아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둘 다 동일하게 가나안 세대라는 걸 여러분이 기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일하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종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지 업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의 교회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업적이고 자랑이고 명예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건 업적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누가 정도로 일하고 돌아왔는데 너 수고했으니 여기 앉아서 밥 먹어 그러면서 종을 섬겨주겠느냐. 당연히 종이 수고하고 집에 왔어도 다시 한번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차리고 뿐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청소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도 주인이 칭찬을 하느냐? 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종이 주인에게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 리스트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그 가나안 땅 정복했는데 야 우리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리스트를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리스트는 여전히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리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리스트는 찬양의 리스트, 즉 하나님의 트로피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편의 2명의 왕들과 서편의 31명의 왕들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 왕들을 기록합니까? 이 왕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왕들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시편 2편의 1절, 2절,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이방들이 분노하며 세상의 군관들이 관원들이 꾀하면서 여호와를 대적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왕들의 리스트를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가 흥미로운 게 뭐예요? 지역의 왕들은 기록하는데 왕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바산왕, 헤스본 왕 두 사람의 이름은 기록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지만 나머지 7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왕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고대 군동의 정복 리스트 관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BC 13세기의 고대 이집트의 람세스 2세가 카데시 비문이라고 그래서 정복한 땅들을 나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람세스 왕이 정복한 땅들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태양신 레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BC 7세기에 나오는 아수르 왕 사네립도 동일하게 정복한 땅들에 대한 리스트를 기록하는데 왕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땅들만 기록을 하고 자기의 신인 아슈르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자가 그 관행을 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자는 이 리스트의 그 관행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왕들은 어떤 왕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이름 없이 무너질 진짜 왕이 아니라 가짜 왕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리스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수 교수 같은 사람은 이 리스트를 가리켜 하나님의 출석 점호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왕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부르지 않고 땅의 이름만 부름으로 해서 너희들은 왕이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대적했을 뿐이지 반역자지 왕은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이 아무런 효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무의미한 존재들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리스트를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름 없는 이 왕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리스트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땅의 소유권자고 통치자고 주권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야 우리가 취했어, 야 이 땅 우리가 노력했어, 야 우리의 트로피야, 우리의 영광의 자랑이야 라고 말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리스트를 통해서 이 리스트들은 하나님의 트로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들이라는 거예요. 왜? 고대 근동의 왕들이 정복할 때마다 신을 찬양하는 것처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자는 지금 이 리스트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그 어느 왕 이름은 없지만 그 어느 성도 그 도시들도 이스라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취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의 트로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셔야 될 이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목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저번에도 불렀지만 뭐라고 했어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너희를 인도한 나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희를 대적했던 원수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나 외에 누가 남아있느냐? 나만이 왕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왕께 만세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읽으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이 금방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24장로들이 자기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께 바치면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내용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교회가 회복돼야 할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마치 우리가 수고했고 우리가 헌금했고 우리가 11조 냈으니 우리가 우리 이름이 이 교회가 내 건데 재산도 물려줘야 되고 내 이름만 드러내야 되고 나만 명예와 인기를 누리면서 내가 높아져야 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은 우리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도록 우리의 모든 면류관을 우리의 모든 트로피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트로피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 에릭 리델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1902년에 파리 올림픽에 가서 주일날 100m 선수가 나는 주일이니까 못 뛰어요. 예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날 400m를 뜁니다. 100m 선수가 400m를 뛰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등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400m를 100m 주법으로 100m 속도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 사람 엄청 빨리 뛰는데 400m를 저렇게 뛰면 중간에서 결국은 사고 날 거다. 절대로 저 사람 완주를 못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400m를 100m 속도로 뛰었는데 처음 200m보다 나머지 300m, 400m가 더 빨랐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분이 고백하기를 경주 전에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달렸는데 처음 200m는 정말로 저 있는 힘을 다해서 뛰었대요. 근데 나머지 200m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완파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마치 불의 전차가 달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에릭 리델의 영화 제목이 불의 전차라고 지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이 막 달려가는데 불의 전차처럼 빠르게 달려가요. 400m를 100m 선수처럼 뛰어가 버렸으니까.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금메달을 따고 명성과 명예, 성공의 가도를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결국은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나를 빠르게 달리게 하셨어. 나는 달릴 때 너무 행복해. 그래서 자기가 달려가는 삶이 하나님을 향한 달려감이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 이분이 승리의 영광뿐만 아니라 패배의 먼지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무덤은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델 여기 잠들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영웅이라고 쓴 거예요. 그는 금메달이나 명예나 성공을 위해서 달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동안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릭 리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올려드린 트로피를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경첩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적 있어요? 30대부터 50대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아니 어려서부터 우리는 하프타임의 의미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의 정체성은, 나는 정말 그 정체성에 맞게 살고 있을까? 내 삶의 방향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맞는 걸까? 열심히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나는 왜 사는 거지? 내 목적은, 내 사명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신 거지? 여러분, 이런 하프타임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의 리스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순종의 리스트들이 있습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집에서. 뭐가 은혜였습니까? 뭐가 순종의 리스트입니까? 뭐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제목들입니까? 혹시 거기에 하나님을 위한 것은 없고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뭔가 이루어낸, 내가 한 거야, 다 이렇게 내가 한 거라고밖에 여러분이 체크를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마치 자기들이 막 은사를 받고 축복을 누리니까, 우와, 우리가 잘나서 이 은사, 방언, 막 기적 막 누리는 거야! 그러면서 막 교만해서 사람들을 깔보고 비웃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 네가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치 안 받은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얻은 것처럼, 내 트로피라고 그러면서 막 손들고 막 이게 내 트로피고 내 명성이야 이러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면류관은, 우리의 모든 트로피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가 이룬 것도 없고 우리가 항한 것도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오늘 본문의 리스트들이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을 참여하고 있고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과 목적과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 은혜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결단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순종과 찬양의 리스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